네. 그러면요. 저희 오늘도 이제 사랑으로 있다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주인공이신가요? 네. 오늘은 한국을 위해 다리가 된 일본인 10인 중에서 벌써 9번째 와. 주인공이고요. 네. 네. 소다 가이치의 사역 소개 시간입니다. 네. 저번에 인물편으로 또 저희가 되게 감동 어린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또 맞습니다. 어떤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받을지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인물 소개편을 다루었는데 아니 아직 보고 오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 하면은 이쪽인지 이쪽인지 네, 참고 카드 제가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먼저 인물편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소다가이치는 한국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자 전후 일본 사회의 기독교 신앙을 전한 전도자였죠. 네, 맞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의 출생, 신앙 배경, 그리고 어떻게 대체 일본인이 조선인 고아들을 접하게 되었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은 사역편으로 조선 고아 구제 사업과 또 조선과 일본에서의 목회자 사역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 그 인물 소개 말미에 제가 소다가이치는 늘 자신의 민족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조선에 대한 참회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결국 그것이 그를 조선 고아 구제 사업으로 이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소다 부부의 최대 업적으로 인정받았던 가마쿠라 보육원 고아 구제 사업 운영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분이 가졌던 늘 민족적 책임을 통감하는 이런 마음은 네, 정말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렇죠. 이 사랑이 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 읽으면서 참 이 사랑으로 있다의 모든 인물들이 정말 그러니까 일본인이고 한국인을 떠나서 이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런 맞아요. 도전이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또 이 소다 가이치 센세이는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삶을 나는 살아볼 수 있을까?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기대가 되도록 또 네.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전에 영국에서는 고아들을 돌보던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유명하죠? 그렇죠. 네, 기도의 조지 밀러도 아버지. 늘 양식 문제 앞에서 마음을 졸이며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식민지 조선에서 고아들을 돌본 이 소다 부부의 여정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가마쿠라 보육원 경성지부에서 이 소다 부부가 30여 년간 돌본 아이들만 무려 1,100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데에는 아주 많은 비용이 들었고 또 그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다 부부가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요. 사실 총독부와 경성부에 보조금과 위탁비가 있었고 또 일본에 있는 가마쿠라 보육원 본부에 부담금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다 부부는 민간과 교회 또 친구들의 기부에 의지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네, 너무 애쓰셨겠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교회의 후원이 참 큰 힘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국 교회와 성도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이제 가마쿠라 보육원 이 고아원의 현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참 그럼에도 이 현실이 너무 늘 버거웠는데 이 데리고 있던 고아들을 1차적으로는 굶기지 않는 것 그리고 양육하여서 이제 이 고아들이 직업을 스스로 얻도록 하는 일 그리고 이제 보육원 직원들도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부부는 결국 스스로 하루에 2끼만 절식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본인의 식사까지 줄여가면서 이 아이들을 먹이려고 하는 그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정말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때부터 옛날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이렇게 후원받아 사는 분들의 삶은 늘 사실은
보장된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늘 불안할 수 있는데 또 이 중심에 늘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주요 후원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또 부족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그냥 세 끼도 못 드시고 그때 한 끼도 뭐 제대로 부실했을 텐데 두 끼밖에 못 드셨다니 또 그러니까요. 아유 마음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네. 네,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참 거지처럼 보기도 하고, 네, 왜냐면 늘 머리 숙이고 후원해야 되고, 또 이제 아마 두 끼만 드셨으니까 이제 살도 쏙 빠지셨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비웃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뭐 일본인 동료들에게는 매국노라고, 네가 왜 그랬겠죠. 한국 고아를 돌보냐 그렇게 매국노라고 비난을 받고, 한편으로 조선인들로부터는 총독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총독부의 앞잡이다라는 그런 오해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너무 힘드셨겠다. 그렇죠. 그쵸? 어느 곳에서도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데도 그런 힘든 삶 가운데서도 개의치 않고 이 소다 부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여기고 묵묵히 걸음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육원 아이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사회로 나아가고 또 가정을 이루는 모습까지 보는 것이 부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로 되게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렇죠. 세상에. 이거 그냥 글만 봐도 가슴이, 문해가 이빠이라 그러거든요. 일본어로. 가슴이 벅차네요. 네, 아까 또 이제 어떤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는 것처럼 저도 지금 소다 부부가 결국은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건강하게 독립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쁨이었다 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그 여정을 잘 걸어가고 계셨네요. 네. 자,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고아 구제 사업 말고도 이제 소다 가이치는요, 경성 감리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같은 신앙을 가진 아사카와 다쿠미와도 깊은 우정을 나누었는데요. 그러시군요. 이거 참 사랑으로 있다를 계속 이제 보셨다면은 익숙한 이름인데 네. 하실 수 있죠? 네. 네. 아사카와는 사랑으로 있다 제 5번째 주인공으로 이 조선의 아름다운 사냐를 가꾸고 또 전통 백자를 보존하려 애썼던 인물이죠. 네. 두 사람은 이 감리교 신앙뿐 아니라 이 조선 사람들을 향한 진심 어린 태도에서도 아주 깊이 통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또 반가운 이름이 나와서 네, 참 네, 그랬네요.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도 이제 저번에도 다뤘지만 그 아사카와 센세이의 또 이 사랑으로 있는 걸음은 문화를 통해서 네, 맞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소다 센세이도 고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고 또 이제 아사카와 센세이는 또 문화를 통해서 우리 조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또 실천하셨고 그러다 보니 정말 여기서 계속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선교는 정말 다양하게 스펙트럼 넓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것들을 좀 더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문화든 혹은 사람이든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선교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고아원을 운영하던 소다 가이치 센세이는 또 동시에 목회자로도 사명을 놓지 않았네요. 그렇죠. 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사셨을까? 하는 대단한 생각이 에너지가 들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신사 참배와 종교 탄압이 아주 거세지던 시절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목회자들도 투옥되거나 쫓겨났는데요. 그때 76세 나이로 목회자가 없던 원산 감리교회의 대리 목사로 부임을 하셔서 3년간 혼자 교회를 지켰다고 하십니다. 76세의 나이로. 그렇죠. 이 나이에.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교지에 나가서의 어쩐 이제 요즘에 시니어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나이도 나이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삶의 질? 그러니까 이분이 76세의 나이지만 그 삶의 질은 청춘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춘과 같은 그 열정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76세라는 나이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76세는 엄청 연세가 있으신 거고 이제 쉬셔야 정말 될 나이고 맞아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쉬셔야 될 나이라고 우리는 보잖아요. 이제 은퇴 시기. 음. 근데 76세에 새로 목회의 길로 가셨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 선교의 삶은 또 어떤 이 길이의 문제라기보다 질의 문제다. 어떤 기간의 문제이기보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양적인 것도 중요하고 질적인 것도 정말 중요한 어떤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나이에 연연하지 않는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니어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또 반신반의하신 분도 있어요.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정말로 본인의 남은 생애를 정말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나가시려는 분, 이런 분들은 적극 추천합니다. 네. 에라이네. 에라이네. 그렇죠? 네. 네. 이런 분들은 정말 76세 뭐 일본에서 삿포로에서 사역했던 한국 선교사님 80세가 넘으셨는데 은퇴하고 싶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본어도 아주 능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도 이분이 워낙 인격적이시니까 일본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은퇴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83세인가 85세까지 옆에 통역자 두시면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근데 그분도 늦게 들어가셨는데도 그렇게 성도님들이 존경에 맞지 않으니까 이분이 은퇴를 거의 10년 동안을 번복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제가 일본에 있어서는 시니어 선교사님 정말 경험이 있고 정말 일본 영혼을 사랑하는 좀 복음의 열정이 있으신 사심이 없는 그런 분이라면 정말 시니어 선교사로 많이 나가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어가 조금만 더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또 소다 센세이를 보니 더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살아있는 어떤 뭐랄까 근거랄까. 그러네요. 네네. 와 정말 선교사의 어떤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그분의 이 삶의 질이 선교로서 더 이 여정으로 계속 연결되시니까 와 이분은 진짜 되게 멋지시다. 76세신데 3년간 혼자 교회를 지켰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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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기에 그렇게 교회를 또 지키셨고 그러고 나서 또 시대적 배경이 이제 1945년 8월 15일 이제 일본의 패망과 함께 조선의 해방을 맞이하게 됐죠. 이 당시에 이제 독립 만세, 일본인은 이제 나가라. 그런 외침이 조선 전역에 울려 퍼지고 수많은 일본인들도 서둘러서 귀국길에 올랐지만 소다 부부는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날도 여전히 고아원을 지키면서 아이들의 끼니를 걱정하고 또 거리로 나가서 늘 그래 오셨던 것처럼 이제 후원을 구하고 있으셨죠. 이제 그 소다 부부에게는 조선의 독립도 혹은 일본의 패망도 이 고아들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선 사람들도 이 소다 부부에게 아주 적대적인 시선을 보냈고 아까 뭐 총독부의 앞잡이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요. 그렇죠. 앞잡이였다가 매국노였다가 그렇죠. 양쪽에서 그냥 참 오해를 많이 그러니까요. 참 괴로웠을 텐데. 네. 그리고 또 막 일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조선인들이 소리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다 부부의 정말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다시 보게 되었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정말 오랜 기간 일관성 쌓여온 그 있게. 모습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이제 받아들였고요. 아이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걸 이제 조선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소다 부부는 조선을 섬기는 일본인으로서 해방 후에도 조선 땅에 여전히 남아서 고아들과 함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참, 그래서 선교지에서 사실은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 교회 입장에서 선교지라고 할 땐 기분 나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0.42%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교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한국 선교사님들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 안에서는 사실은 진정성을 보이려면 꾸준하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꾸준히. 예, 그러니까 단발성인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해야, 특별히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 번에 금방 우리를 신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두고 보는 또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이 진짜 저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의 또 담임 목사로서 우리를 섬기는 사역자로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좀 어쨌든 일본 선교사님들이 가장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버텨내기, 오래 버텨내기. 그래서 1년, 2년 우리 마츠바라 센세이도 거의 20년 정도 지금 교회를 하시는데 뭐 초기에는 15명, 20명으로 그냥 거의 10년, 15년을 하셨어요. 예. 지금도 아주 많지는 않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합치면은 이제 한 5, 60명 정도 되는데 그 숫자도 사실은 평균보다는 넘어요. 그렇지만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 입장에서 일본을 보면 정말 답답하게 짝이 없지만 일본에서 어쨌든 버텨내고 오래 견뎌내는 그 기간이 확실히 필요하다. 네. 그러면 또 인정받기도 하고 네. 어느 선교지든지 그렇긴 하죠. 선교지는 다 그렇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 하시다 보니 이제 양쪽에서 뭐 일본 쪽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어쨌든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이제 발견되고 이해되고 우리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도달한 거죠. 와, 그렇네요. 그렇죠. 와, 선교에 있어서 정말 꾸준함, 또 오래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지금도. 예, 선교사로 이제 지금은 저 현장에는 자주 안 가고 뭐 1년에 그래도 뭐 몇 번씩 갔다 왔다 하지만 이게 뭐 현장이다, 여기 한국에 있다, 그러니까 먼저 일본 선교라는 것 자체가 약간 지치지 말아야 돼요. 약간 지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1년, 2년, 3년에도 눈에 확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이러면은 내가 무슨 대단한 선교를 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무슨 대단한 선교를 하겠다고 다 때려치고 여기 왔나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네. 여기 소다 부부도 아마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견뎌내고 이 네. 땅에서 계속 네. 아이들을 정말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먹이고 네. 입히고 본인의 살신성에 본인의 것을 내어준 거였잖아요. 성육신적 선교죠, 사실 이게.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진짜 제가 이거 보면서 다시 선교사로 저도 이걸 계속 하면서 내가 선교사로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도전받아요. 큰 도전과 자극이 그럼요. 되셨군요. 사랑으로 있다 계속 하면서도 이분이 정말로 선교사들의 좋은 모범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의 목사님들도 이 책을 이제 일본어로도 돼 있는데 일본 목사님들도 보셔서 자극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일본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들, 세계 선교사님들도 이 책을 통해서 자극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요. 와, 이 책은 정말 선교를 꿈꾸는 자뿐만 아니라 그럼요. 이미 선교 사역에 걸음을 헌신하고 계신 거는 분들도.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깊이는 안 들었지만 이 정도만 봐도 저는 또 이것은 반드시 꼭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회자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걸음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모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요 소다 센세이 같은 경우도 진짜 이분은 뭐 한국과 일본에 아주 기독교에 또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미치신 분이죠. 그렇죠. 네네. 네. 거의 이제 사랑으로 있다가 정말 이제 거의 마무리를 마무리로 향해 가면서 네. 정말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사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말 예수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냐를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있다 책을 통해서 정말 선교사든 선교사가 아니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배워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사랑으로 있다 책을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꼭 사랑해 읽어봐 주시길 주세요.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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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그러면 이제 76세에서의 삶에서 이제 또 어떻게 나가신 거죠? 그렇죠.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80살이 되셨는데 80살. 네. 네. 그런데 80살이 되어서 일본 선교에 나섭니다. 와우. 이거는 이제 또 제3기 사역인가요? 네. 그렇죠. 네. 고아 사역했다가 교회 사역했다가 이제 일본 선교사로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80살이 된 소다 가이츠는 또 한 번 새로운 길을 결심을 하는데요. 네. 이제는 내가 조선에서 정말 아이들을 돌보고 또 그 교회에서도 또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는 전쟁이 끝난 이제 패망, 이제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그 일본 일본인들. 땅에, 네, 그 황폐해진 일본 땅에 복음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81살의 나이로 아내분은 조선에 남겨둔 채 홀로 일본 선교에 나서게 됩니다. 네. 네. 당시에 이제 소다가이치는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기억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조선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번에는 일본 땅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뛰어드신 거죠. 왜냐? 조선이든 일본이든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소다가이치는 조선이든 일본이든 이 어떤 지역이나 민족에 그냥 구애받지 않고 네,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47년 소다가이치가 일본에 도착한 뒤에 전국을 돌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네. 노인 요양원에 살면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목사 대리를 맡기도 했던 소다가이치의 삶은 그야말로 영적 유랑자였습니다. 1960년 아사히 신문은 당시 대통령 이승만 앞으로 93살의 소다가이치가 한국 귀환을 원한다라는 특별 기사를 냈습니다. 네, 당신은 이 흰수염의 할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제 노년의 소다가이치의 그 열망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전국에 퍼져서 네, 결국 그 이듬해인 1961년에 소다가이치는 정말로 다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이것을 허락해야만 오고 갈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그 소다가이치 센세이의 마음을 호소를 신문에서 해준 거군요. 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서 들어오시게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들어오시고 바로 그 이듬해에 심장 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네. 향년 95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은 이제 오래 사셨고,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활동을 하셔서 거의 100년 사신 것 같이 사역을 3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너무 멋진 삶을 사셨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도 그걸 마무리하셨다는 게 되게 상징적이네요. 맞아요. 그 부분이 저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장례를 치렀겠네요. 네네. 네. 그 양국에서 모두 이제 그의 장례가 거행되었고요. 존경받는. 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에게 문화 훈장까지 수여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전에 다우치 지즈코에게도 같은 문화 훈장이 수여됐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소다가이치는 서울 양화진 묘원, 서울 양화진 묘원에 이제 갑자기 안장되셨죠. 동사가 생각이 안 나요. 네, 안장되셨죠. 네, 안장되셨고요. 네. 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고아의 자부 소다가이치의 묘. 한국인들은 이렇게 소다가이치를 기억하는 거죠. 네. 고아의 아버지였다. 네. 네. 참, 자국민들도 이제 걷어들이고 돌보기 힘들었는데 또 지배국인 분이 와서 피지배국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본다는 거, 특별히 양쪽에서 매국노 혹은 앞잡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천여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혔던 거, 그리고 그들의 또 장성에서 결혼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은 너무너무 행복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그 어떤 유랑자의 어떤 영적 유랑자로서의 삶은 매우 고달팠을 거예요. 예.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참 피곤한 일이잖아요. 네, 안정감이 없고. 그렇죠. 근데 그 안정감을 하늘에 두고 이렇게 많은
일생을 이렇게 사셨다는 것도 이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네요. 네. 그렇네요. 네. 정말 영적 요랑자로서 나그네로서 네. 정말 힘들고 고달프지만 또 정말 그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삶도 정말 풍성하고 네. 정말 축복이었다. 네, 그럼요. 네. 너무너무 축복된 삶을 사셨고, 또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셔서, 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서 와라,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품에 안으셨다는 그 느낌이, 이미지가 연상되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나의 마음으로 조선의 아이들을 돌봐주어서 참 고생 많았고. 그래. 그렇게 애썼다. 격려하시겠네요. 그럼요. 또 사람을 향한 그 진심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닮았네요. 그쵸. 네. 네. 정말 많이 닮았고 또 소다가이치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또 이 땅에 심은 정말 씨앗과 같았고 네. 네. 또 그가 걸어간 길도 이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발걸음이 되어서 여기 있는 저희의 마음과 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걸음을 기억하면서 참 저희도 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은 한국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 소다가이치의 두 번째 이야기인 사역편을 나눠보았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조선 고아 구제 사업 그리고 조선과 일본에서의 목회자 사역까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랑으로 있다의 마지막 인물. 네. 이 여정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인물로까지 왔습니다. 아, 네, 너무 아쉽네요. 끝나지 않았으면 근데 좋겠는데. 사랑으로 있다 걸음 2를 또 만들어야죠. 아, 네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인물 10번째 주인공이자 또 현재까지도 살아계시며 네,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요시다 고조 목사님 인물 소개 시간입니다. 네.